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무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 어제 그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3장의 나머지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27절에서 39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에서 이제 드디어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바로 아브넬을 복수하여 죽이는 그런 장면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어제 그제 보았던 이 3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또 정리를 좀 하자면, 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저 갈릴리 동쪽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가서 거기서 북쪽에 있는 여러 지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이 왕이긴 하지만 그냥 허수아비 같은 존재에 불과할 뿐 아브넬이 이 권력의 실세, 모든 권세를 틀어잡고 이 아브넬이 그냥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을 책망을 하자 아브넬이 바로 이스보셋을 배반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면서 나와 당신이 협상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윗을 만나러 아브넬이 찾아가서 이 땅이 모든 것들이 누구 것입니까? 이건 내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를 당신이 다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그리하겠소 라고 이렇게 아주 방자하게도 아브넬이 다윗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그 모든 통치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아브넬과의 이런 정치적인 협상으로 그게 좀 평화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긴 해도 사실은 다윗이 여기서 보다 더 성숙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었는데,
다윗이 아브넬과 정치적으로 협상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고 또 모든 이야기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아브넬이 평안하게 돌아갔던 겁니다. 자, 나중에 전쟁에서 돌아왔던,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이 요압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난 다음 다윗에게 막 화를 내고 따지죠. 어떻게 아브넬을 그냥 평안히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요압은 자기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인 이 원수 아브넬이 자기 죽은 바로 다윗과 이렇게 평화적인 협상을 맺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에 아주 마음 가운데 분노합니다. 그래서 왕인 다윗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내서 이 아브넬이 다시금 돌아오게끔 만들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에서 이제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오자 요압이 이 아브넬을 조용히 불러서 성문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칼로 배를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자, 분명히 요압은 자기 동생에 대한 복수로 이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보았던 말씀에서처럼 요압이 자기 주군인 바로 왕 다윗에게 말할 때에는 왕의 출입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왕이 하는 모든 일들을 알기 위해서, 왕을 속이기 위해서 이 아브넬이 온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 동생에 대한 복수로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 요압이 아브넬을 배를 찔러서 죽였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자기의 동생 아브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자, 물론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따지자면 자기 동생을 죽인 자이니 복수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요압에게서는 이게 마땅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면에서 요압이 이렇게 아브넬을 죽인 것은 비록 그가 복수심에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아브넬을 죽여야겠다 하는 마음도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마음은 다윗 왕이 아브넬을 신뢰하면서 아브넬과 이렇게 협상까지 맺고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다 다스리게 되면 분명히 이 아브넬이 왕에게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모든 나라를 이 북쪽에 있는 모든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까지 당신이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했으니 나에게 적정한 필요한 어떤 권력을 달라고 분명히 요구할 거고, 그러면 권력 서열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다윗 다음에가 바로 요압이었는데 분명히 이제 이 요압은 아브넬에게 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여러 이해득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던 것이 보다 더 합당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압이 바로 이 아브넬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 요압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마음에 사실은 두려운 마음도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마지막 39절의 말씀에서 요압이 자기의 신복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탄식의 이야기 속에서 어찌 보게 되면 요압이 왕인 자기 말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와 협상을 맺은 아브넬까지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자기 몰래 죽였다는 이 사실 자체가 사실은 다윗에게도 그저 이것이 편할 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요압이 왕인 다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력과 힘을 이렇게 아주 위세등등하게 행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하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넬이 행했던 일들, 또 지금 요압이 하고 있는 일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입니다. 권력자들이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권력에 대한 암투들, 이것이 고대 세계 4천여 년 전이나 전에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는 일뿐만 아니고, 제가 어제도 그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정치 권력자들의 여당과 야당의 정치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권력에 대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의, 이 권력에 눈이 먼 자들의 이런 권력 투쟁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그런 악순환의 수렁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28절의 본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다윗이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마음 가운데 참
이 분노의 마음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왕이 이렇게 행한 일에 대해서 왕의 이 말도 어기면서 왕도 모르게 이 요압이 아브넬을 쳐 죽이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아브넬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죄값이 나와 내 나라에게는 없다. 요압이 이 모든 것들을 행했으니 이 모든 피해 값은 요압이 치루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선포하면서 29절의 말씀에서 요압과 요압의 집안에 다윗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 29절을 보면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브넬을 이렇게 죽인 것에 대해서는 그 아브넬의 피해 값에 대해서는 그 모든 죄값은 요압과 그의 집안에게 돌아갈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이 요압에게 대한 이 저주의 말을 보게 되면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에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이렇게까지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찌 보면 이 29절의 다윗의 이 저주 속에 다윗이 지금 요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이 삼형제는 우리가 첫날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수르야의 아들들인데 바로 이 수르야는 다윗에게 이 눈앞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압은 다윗에게 생질 조카입니다. 다윗이 요압의 외삼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의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 이 요압의 모든 식솔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백탁병자, 나병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이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아주 험악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백탁병자라고 하는 번역이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편 쉬운 성경에 보면 성병 환자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합니다. 원래 백탁이라고 하는 말은 소변이 뿌옇고 걸쭉한 그런 병을 백탁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백탁병자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의학적인 그런 과로 이야기하면 비뇨기과에서 치료받아야 할 비뇨기관에 관한 그런 병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신장에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그런 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어서 요도염이다, 아주 심한 요도염, 또 신장에 어떤 문제가 생긴 그런 병자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출병에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로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백탁병자나 혹은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지팡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게 되면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뇌졸중 환자 이쯤 될 겁니다. 이렇게 이 요압의 모든 자손들에게 이러한 병들이 생겨지고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라고 하는 것을 세번역은 굶어 죽는 사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요압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겁니다. 자, 이 요압은 그 후에도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계속해서 다윗을 돕기도 합니다만 다윗에게 계속된 그런 마음의 부담이 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요압이 개인적인 복수, 또 한편에서는 자기가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날까 싶은 시기심 때문에 바로 이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 다윗은 요압을 심히 책망하며 저주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3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좀 전에 27절 말씀에서도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0절의 말씀에서도 이 이야기를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브온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하 2장에서 우리가 이제 읽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사엘이 아브넬을 계속해서 쫓아가다가 결국 죽임당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이 소식을 나중에 듣고 난 다음에 요압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결국은 왕과 또 그 다음에 여러 권력자들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권력 싸움들,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이 속에 없습니다. 이 속에는 오직 인간적인 계산, 정치적으로 계산하면서 내가 어찌하면 권력의 자리에 가장 정점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인간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계산만 난무하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또 죽이고, 또 심지어 왕인 다윗도 자기의 군대 장관인 요압을 또 저주하기도 하고,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인간의 그런 죄성 가득한 본성을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사무엘 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이 죄성 가득한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사무엘 하를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자, 여기 31절의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친히 아브넬의 모든 장례에 참여하면서 장례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넬은 북쪽에 있는 여러 지파들, 또 베냐민 지파 사람뿐 아니라 이 북쪽에 있는 모든 것의 권력자는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인 것을 바로 다윗도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아브넬이 남쪽에 이 유다 족속, 유다 지파로 내려와서 이 요압에게 의해서 죽임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북쪽에 알려지게 되면, 그럼 북쪽에 있는 많은 지파 사람들이 이 남쪽 유다 족속하고 전쟁을 벌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내가 사주해서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를 아주 정성껏 모든 장례를 진행을 하였던 겁니다. 아주 슬픈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애도하라고 명령하면서 그의 장례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31절에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여기에는 다윗의 진심 어린 마음이 물론 담겨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아브넬과 협상을 맺었던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자기와 언약을 맺었던 사람이 자기 부하 요압에 의해서 이렇게 아주 참혹하게 죽임당한 것에 대해서 다윗은 슬픈 마음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례 가운데 상여를 뒤따라가면서 다윗이 슬픈 마음으로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조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노래하기도 합니다. 자, 32절에 보게 되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33절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참으로 크게 울면서, 소리 높여 울면서 다윗이 친히 아브넬을 위해서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불렀던 겁니다. 자, 33절 중간에 보면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34절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슬픔 가운데 애가를 불렀던 겁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이러한 슬픔으로 다윗이 이 노래를 만들었던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아브넬이 죽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죽음같이 되어버렸다. 그 다음 34절에 이 아브넬의 손이 결박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 발이 착고에 묶이지도 않았는데
어찌 이렇게 허망하게 칼에 찔림을 당해서 죽었는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34절 그 중간에 보게 되면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여기 불의한 자식의 앞에, 불의한 자식, 바로 이것은 지금 이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지칭하는 겁니다. 아주 악한 이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임을 당했다, 엎드러짐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새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의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렇게 엎드러졌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식을 악한 자들이라고 이제 새번역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압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온 백성이 다윗의 그 슬픔의 노래 애가를 들으면서 그들이 슬피 울면서 이제 이 장례를 다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35절에 보면 석양의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며칠씩 탄식하면서 크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브넬의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래도 왕이시여 음식을 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장례의 마지막 날 이렇게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모든 장례를 그것을 다 묻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까지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내가 해지기 전까지 떡이나 어떤 것을 내가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그 후에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아브넬을 애도하는 것이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이고, 결코 아브넬을 죽인 것은 결코 내가 이 요압을 사주해서 요압을 통해서 죽인 것이 내가 아님을 다윗이 지금 이렇게 밝히려고 더 큰 애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브넬의 장례를 마지막 마침까지 이렇게 마음 중심을 담아서 다윗이 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그 다음 이어지는 36절의 말씀에 온 백성들이 다윗을 기뻐합니다.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자, 여기서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한다 했을 때 온 백성은 이 남쪽의 다윗이 지금 유다족 속의 왕이 되었지만 북쪽에 있는 거의 모든 지파들은 이 다윗이 아직은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의 죽음을 이렇게 모든 장례를 지내는 것을 보면서 저 북쪽에 있는 모든 지파들, 그들이 다윗의 그 마음의 진심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의 군대 장관 요압을 사주해서 아브넬을 죽인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갖기도 했던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모든 장례를 참으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모든 백성에게 애도하라고 명령하고 자기 자신도 금식하면서 이 모든 장례를 치른 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3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 왕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과정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심 어린 마음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은 잘 헤아려 알았습니다. 아브넬이 어찌되었든 아주 기회주의자이고 아브넬이 그렇게 선한 자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 권력을 행사해서 자기가 왕으로 추대한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자기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아주 방자하게 말할 만큼 아브넬이 선한 자는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모든 북쪽에 있는 북쪽의 많은 지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윗이 잘 헤아리고 살피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참된 마음은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윗이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지혜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자, 이 3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외국에 나가서 지금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모든 이 외교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참 불편한 뉴스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간절히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5년 동안에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5년 동안 앞으로도 정말 4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을 이제 불과 한 넉 달 조금 지난 그런 대통령입니다. 아직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그런 세월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넉 달여 세월 동안에 대통령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은 오늘 이 36절의 말씀으로 본다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반대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를 참으로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어찌되었든 이제 앞으로 5년 동안에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대통령으로 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또 대통령이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오늘 이 다윗이 바로 이 아브넬이 선한 자가 아니긴 하지만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을 그 마음을 헤아려서 아브넬의 장례를 그래도 성심껏 애도하며 장례를 다 마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에 호감을 얻게 되어지는 것처럼 결국은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들은 백성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겸허한 마음과 또 그 마음의 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6절의 말씀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형편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든 정치하는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의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이 나라가 좌우되어지는 것이 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정치 행위가 많은 국민들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저들이 뼈아픈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로 무게 있게 행할 줄 알고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3장의 이야기에서 요압이나 또 아브넬이나 이러한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력 잡은 자들이 벌이고 있는 이 권력 투쟁의 모습,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정치 권력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37절에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 다윗이 이렇게 전심으로 이 아브넬의 장례를 애도하며 장례를 다 주관한 것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서 기뻐하면서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구나, 이렇게 온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38절 39절에 이제 다윗의 탄식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오늘 이렇게 아브넬이 죽은 것은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요 큰 인물이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며 애도합니다. 이렇게 아브넬을 큰 지도자요 큰 인물이라고 추켜 세움으로써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다윗이야말로 온 이스라엘을, 우리 북쪽에 있는 이 모든 지파들까지도, 또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어떤 의미에서는 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까지도 모두 다 포용할 수 있는 아주 포용력 있는 지도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다윗이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39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세번역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다윗이 자기의 신복들에게 이렇게 악을 행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나는 바랄 뿐이요 라고 이렇게 요압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 요압과 또 그의 동생 아비새, 아사엘은 죽었지만 이제 이 두 형제가 바로 이렇게 비록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수르야의 아들들 요압과 아비새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들을 제어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정치 권력의 세계에 있어서 비록 이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권세를 바로 이 요압이 쥐고 있으면서 다윗에게 계속 위협적인 그런 존재임을 다윗이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39절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흘 동안에 사무엘하 3장을 묵상했습니다. 이 사무엘하 3장의 이야기는 바로 아브넬과 요압과 다윗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권력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오직 권력에만 눈이 먼 자들의 이런 암투를 보면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하여 마음 가운데 깊이 충고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긴 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행하는 이런 모든 과정도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우리를 도울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되고 참되고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 인생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무엘하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권력 투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권력의 눈이 먼 그 탐욕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 역시 지혜롭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직 우리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이나 또한 내 판단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모습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모두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으며 진실되의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